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름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손 잡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의 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본철 성도님, 김순신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구본철 김순신 권사님 가정에서는 2023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렸으며 또한 딸을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가정을 꾸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촛불을 점화합니다.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루의 주께. 누구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복의 그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신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몸된 당진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들이 몹시 마음이 아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픈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등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삶 속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귀한 열매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2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7일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회원은 입교인 이상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송노섭 집사,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다 출판기념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르셨으니 따라갑시다. 부르셨으니 따라갑시다. 오늘날처럼 복음을 듣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든 라디오를 틀든 심지어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서도 그렇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듣고 깨닫는 우리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날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하셔야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경우를 볼까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보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은 만남입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고나여져서 그물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배로 오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야, 예수님 오셨어 하고 반겼을까요? 아니면 내 배는 아니야, 내 배는 아니야, 제발 오지 마, 귀찮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원했던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의 계획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베드로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다음에 더 좋은 순간,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간의 세리입니다. 인접한 지역에서 교육 물품이 오고 갈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마태 세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상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요, 자신의 동족들에게조차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세리와 죄인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야,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죄받아야 할 사람들이고요, 저주 아래 놓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영혼도, 사람들이 징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마태 세리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마태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과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이 소외받고 정죄받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마태. 외롭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안드레와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던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세례 받으심을 보고 자기는 줄 수 없는데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누굴까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이 기다려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들고 지친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사람에게 외면받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던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해 뭐라고 하시죠? 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믿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렇죠?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좋은 생각 같이 들리시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평생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나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기에 창조 때부터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나를 부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뭐죠? 내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힘들어서 들어도 무시하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막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되었다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죠?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응답하실 때까지, 내 뜻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게임하는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집에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있으시죠? 손자, 손녀 특비, 그쵸? 놀러 뭐부터 찾죠? 할머니, 할아버지 딱 그러고 어떻게 해요? 친한 척하고 난 뒤에 저희 애들도 그래요. 휴대폰을 살짝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켤까요? 게임을 켭니다. 막 게임을 해요.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해요.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죠? 대답이 없습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런데 치킨 시켜서 빨리 먹으러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었는지 탁 넣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불렀던 거는 들었던 걸까요? 못 들은 척한 걸까요? 분명히 들리는데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소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성이거든요. 치킨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임기를 들고 놓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을 놓고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듣던 듣지 못하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아는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랬어요. 너무 잘 믿으면 자신이 변화될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궁금증이 생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삶을 다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만선, 그렇죠? 배에 고기를 가득 잡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혼자 들 수 없어서 멀리 있는 동료들을 부릅니다.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원했던 것, 물고기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고기 하면서 이거 그래 내 배를 섰으니까 뱃삭이야 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물을 던졌으니까 몇 대 몇요? 50대 50 딱 정확하게. 아니면 뭐죠? 11조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몸이 지치고 고나져 있는 그가, 만선을 밤을 기뻐해야 될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띄웠죠? 거기 어디 있었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배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원했던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충족되었는데 기뻐하기보다는 그는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고요,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너 죄인이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인이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시면서 뭘 시키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치고 고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들었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변화가 없던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려면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내가 뭘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힘들고 지친 베드로에게 야, 물고기 좀 가져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배를 조금 띄워라.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지치고 고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배를 조금 띄우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뭐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을 보내며, 특히 오늘 그렇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아마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뭐 2부에 좀 가든지 3부에 가야지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힘들 뿐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 잘못된 거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걷다가도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차에서 말씀을 켜놓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지치고 고나고 힘들 뿐이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압니다. 베드로가 배를 띄웠지만 그 심정은 기쁜 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싫든 좋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배예요? 자기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싫든 좋든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뭐예요? 한계를 정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안 돼. 내가 경험으로는 이것이 안 돼. 내가 가진 한계를 정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 내 생각 아닙니다. 내가 했는데 밤새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붙들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니까요, 내 한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세상이 이거 두고 어떻게 하지?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려면요,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배를 띄우러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지금 밤새 노력해서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배 태워 드릴게요. 가세요. 그랬다면,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예수님, 제가 어부인데 안 돼요. 그렇게 했다면, 세상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론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절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을까요? 베드로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바뀐 게 있나요? 밤새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돌아가면요, 남겨놓으면요, 미련만 남습니다. 세상의 것을 남으면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배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지만 그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으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의롭다 칭찬받기 원했는데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놓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 시술이라는 10분이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는데요,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에 폐와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전화를 받고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일을 당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권사님께서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결정하면 호흡기를 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이 와 있으면 엉망진창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건 거예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어제보다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네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의사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어떨까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30% 정도 괜찮아졌어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아지면 좋은데 또 어떻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제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데 이 심장을 뛰게 하니까 피가 심장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다리로는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혹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노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리도 또 잡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의사가 약물 치료를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약물 치료도 해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계를 뗐고요. 자가 호흡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얼마 전에 눈을 뜨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대답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뭘까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삶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연약하여 피곤하여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못 들은 척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고요.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루어 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아버지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욕심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한계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와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파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구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주님 주심을 고백하였고 1,000번째 100번째를 통하여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의 것들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